말씀과 함께 80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열방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 셋째 날까지 옷을 빨고 정결하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경거망동하여 산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 당부하십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을 거쳐서 오늘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음을 보여주는 이 19장이 전체적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19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갈 텐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요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의 그 이야기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우리 신명기 34장까지는 광야의 여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서부터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의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제 서론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앙 수련회를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신앙 수련회의 주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수여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먼저 꺼내시는 첫 마디는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맺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계약은 이익을 바탕으로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호간에 어떠한 그런 이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이 혼인도요, 원래는 혼인 언약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혼인인 것이죠. 근데 요즘은 점점 혼인 계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랑과 신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각자의 필요들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언약은요, 서로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 왔는지 너희가 보았지, 너희가 경험했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떠올려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저 택하여 주신 그 은혜,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혹은 뭔가 나중에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신앙의 원리인데요, 먼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탄해서 감사함으로 응답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간혹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순종하면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봉사도 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은총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언약을 위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신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장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는 신, 또 바다를 다스리는 신, 산을 다스리는 신, 혹은 모든 그런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신들이 있고, 그 지역을 혹 벗어나게 되면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다른 신들이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을 다 까부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유일신 되심을 먼저 말씀하고 계속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일을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반응을 살피시면서 어떠니? 라고 지금 동의를 묻는 뉘앙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끌어온 것 봤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예로 40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다른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이것이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으시고요,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 보았지? 너희가 내 말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어떠니? 라고 동의를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로 지시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을 지금 자유인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주체자로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부품 취급받던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겨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실 때에 싫은데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는 가능성, 즉 선악과를 마련해 두신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딱히 이쁠 것도 없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자유인으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요, 그러한 자유인으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실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떠밀어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동의를 물어주시는 선하시고 고마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또 갖추어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으로 계급이 나뉘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듯이 이웃들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묻는 말에 8절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식을 위해서 백성들이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해서 3일 후에 다시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는 동안 정해진 경계구역에는 다니지 말고 또 여인과의 관계는 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옷을 빨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옷을 빤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더러워진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로요, 지난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이러한 성결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때 되니까 습관에 따라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몸과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마지막 제목은요, 성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롭게 살아갈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성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밤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중인 유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